다 같이 주께 엎드려 찬양 드림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선포합니다. 오늘도 이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담대히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앞에 구하옵나니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주를 사랑하며 경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장 찬송드립니다. 온 땅에
찬송가디의 교독문 16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이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존전 앞으로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으사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어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긍휼에 의지하여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고하옵나니 더욱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주를 사랑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삶으로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몸과 육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한 부분이 있다면 감사함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산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 동안 여전히 우리의 어리석음과 미련함 속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던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이름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사 매 순간순간 용서와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드리오니 그 말씀으로 우리와 우리 성도들을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 찬송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버리신 족한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기리고 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고 옷이 해지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물 다시 한번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구제 사랑의 빵으로 선교 헌금으로 또 생일 감사 헌금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주여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주님으로부터는 은혜와 공급이 끊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늘로부터는 은총이 끊이지 않게 하사 날마다 주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을 아는 은혜도 그 자라가는 지식도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생일을 맞이해서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 지금도 도우시고 앞으로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도움 되신 여호와여,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므로 처음은 제가 읽고 두 번째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8월 여름철에 무더위와 장마가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울러 휴가 계획이 있는 분들은 또 안전하게 조심히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올 또 이번 8월 한 달 동안 영적 재충전과 쉼이 있는 기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 계속적으로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심으로 또 지금까지도 잘 우리가 예방하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서로 간에 조심해 주시고 교회 안에서나 또 밖에서나 서로 간에 조심함으로써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고 이 기간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영상 예배도 함께 우리 병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현장에 못 오더라도 영상으로 이렇게 오늘 오셨는데 너무 잘 오셨습니다. 계속적으로 더욱 예배에 힘써 주시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이제 온라인 헌금을 보내실 때 여러분의 이름과 내역을 함께 보내주시면 우리 재정부에서 관리할 때 도움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장에는 5개 글자까지밖에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감사원금 같은 경우는 홍길동 감사, 또 11조는 홍길동 11, 생일은 홍길동 생일,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좀 더 관리할 때 우리가 이름과 내역을, 자세한 내역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반기를 앞두고 교역자 수련회가 오는 목요일 13일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하반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 어떻게 우리가 또 사역을 준비해야 될지 여러분 또 많은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도록 간구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생일이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주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생애가 더욱더 복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바랍니다. 또 오늘 새롭게 영상 예배 참여하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앞으로의 생애와 인생이 더욱더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축복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생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이제 8월 달을 지내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교회 1년 중 행사를 보면 7월, 8월은 이제 수련회나 이제 부흥회가 있는 그런 기간이죠. 요즘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함께 모이기가 쉽지가 않죠. 이번 특별히 7, 8월을 지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앞으로 4주간에 걸쳐서 이제 8월 달이 이제 4주가 남았는데 오늘까지 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선포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주는 길, 그리고 다음 주는 일터, 그 다음 주는 가정, 마지막 주는 증인, 이렇게 해서 시리즈로 좀 설교를 할 계획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그렇게 이끄신다면 그렇게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TV 프로그램을 보면 그 비긴 어게인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한국에 실력이 있는 가수분들이 길거리 버스킹이라고 하죠. 보통 길에서 이제 기타를 치고 마이크를 잡고 그야말로 이제 그 자리에서 콘서트를 하는 건데, 그 한국의 유명한 가수분들이 함께 팀을 이뤄서 한국이 됐건 외국이 됐건 그렇게 이제 길거리에서 콘서트를 하는 그런 프로입니다. 그 중에 이제 헨리라고 하는 우리 가수가 길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 가사가 이런 가사예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내가 가는 길이 정말 잘 가고 있는가? 제대로 가고 있는 길인가? 이런 내용이죠. 그 가사 중에 보면 이런 가사들이 또 있습니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만 하는지,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은 내가 걸어가는 이 인생,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인지 확신할 수 없어서 애타하는, 또 고민하고 질문하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제 이 노래를 같이 이렇게 여러 가수들이 함께 이렇게 조화롭게 해서 이제 불렀는데, 이 노래가 이제 끝나고 나니까 그 크러쉬라고 하는 한 남자 가수가 있었는데, 그 가수가 한동안 먹먹하더니만 오열을 하는 것이죠. 오열을 합니다. 우리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고민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살지만 정말 이 길이 맞는 길인가? 이제 그 영상을 다시 보기 위해서 유튜브로 들어갔었는데, 거긴 또 댓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보여준 영상 밑에 김영진이라는 분이 댓글을 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드는데, 이렇게 댓글을 하셨어요. 다큐 3일인가 거기서 어떤 회사분들이 말한 게 기억나네요. 나는 반듯하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뒤돌아보면 굽어져 있다고,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회사분이 나는 반듯하게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확신이 없는 거죠. 이 길이 정말 내가 가야 되는 길인가? 뭐 이런 관점에서 봐도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있지만 열심히 혹은 진심되게 산다는 것 자체가 그 인생의 어떤 해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 길이 정말 맞는 길인가? 라고 고민하고 있고 그 길을 가면서도 질문하고 있다면 사도 바울의 인생은 사뭇 남달랐고 그는 참 이런 관점에서 봐도 행복한 인생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한 번은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장로님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이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분명하죠. 내가 달려갈 길이 있고 나는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달려가는지를 안다. 그 길을 달려가기 위해서 나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했으니 그런 면에서 보면 그는 참 행복한 인생이었죠.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분명하죠. 예전에 제가 학생 시절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복음 준비하는 연습도 하고 또 신입생 후배들 강의실을 찾아가서 또 매 학기 초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또 기도하면서 그 선교 단체에서 여러 예화들을 증거를 갖고 준비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이런 그 예화가 기억이 납니다. 어느 태평양에 아주 큰 배가 있는데 그 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목적지가 어딘지를 모른다. 만일 그렇다면 그 배에 탄 사람들은 다 불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라톤 선수라고 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어디로 뛰어야 될지를 모른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표대를 향하여 분명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으니까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가 그 사랑하는 제자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마지막 편지에 이런 말을 남겼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분명했죠. 초지일관, 그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관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진리 안에서 살았던 인생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자기가 걸어가야 되는 길, 달려가야 했던 그리고 달려왔던 길에 대해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토기가 토기장이를 만났을 때야 비로소 자신을 발견하게 되니까요.
토기장이를 만났을 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보낸 편지에서는 이제 이렇게도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고 부르셨다. 분명히 했죠.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했으니까 내 시작이 어디이고 내가 왜 태어났고 왜 살아야 되고 내 근원이 무엇이고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부름받고 있고 어디를 달려가고 있고 어디로 달려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뿐일까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 다릅니까? 라고 믿는 누군가가 질문을 한다면 그 다름 가운데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오늘 이제 설교 주제와 관련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아는 거죠. 토기장이를 만난 거죠. 종교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빚고 계시는 살아계신 토기장이를 만난 거죠. 그걸 아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 깨달은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은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어디를 걸어가야 되고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지를 아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복받았다 이거죠. 복받았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면 다 끝난 거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나를 창조하기도 전에 토기장이께서는 나를 아셨고 나를 예정하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인류 역사의 완성이고 내 인생의 완성이신 그 하나님을 만났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이죠. 이런 복을 받았고 이런 복을 받았음을 알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물론 그렇게 이런 복을 받았고 이런 복을 받았음을 알고 있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이 현실의 고달픈 인생과는 다르게 구름 위에서 신선 노릇하면서 정자에 앉아서 그저 시 한 수 읊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아니라는 것 또한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완성 안에 지금도 하나님의 붙드시는 손길 안에 빚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붙드시는 손길 안에 잡혀서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나그네 길이요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는 길은 아니라 이 말이죠. 여기가 생명의 길이요 하나님을 아는 길이요 토기장이를 아는 길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눈이 감겨있기 때문에 귀가 감겨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길이다 이렇게 말한 셈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다시 볼까요? 그는 이렇게 자신이 걸어왔던 길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감사가 넘쳤습니다. 기쁨이 넘쳤죠. 그럼 비밀이죠. 믿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기쁨이죠.
기쁨이 넘쳤고, 그러나 그는 그가 살아왔던 인생에 대해서 한 번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하면서 감옥에도 갇혔고 매도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굶고 헐벗고 줄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 주제와 관련된다면 이렇게 말한 셈이기도 하죠.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느냐, 달리고 있느냐? 나는 더더욱 그러하다. 나는 더더욱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다. 감옥에도 갇혔고 매도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굳고 헐벗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갔고 좁은 길을 걷고 있다. 말한 셈이 되어집니다. 구약에 보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죠. 예레미야 1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길이 어디냐를 떠나서 모태에 짓기 전부터 나를 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모태에 짓기 전부터 나를 아신 하나님을 만났으니 내가 가는 길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내가 가야 할 길, 내 인생의 궁극적인 운명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랬죠. 길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예레미야는 또 확실했던 그의 인생이었죠. 모태에서부터 구별했고 성별했던 자신을 그렇게 구별하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요. 그러나 그의 별명은 우리가 알듯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나중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다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여기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라고 이제 우리나라 성경은 번역했는데요. 히브리 원어에는 속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속였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속이셨습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하죠. 내가 속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조롱거리가 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이제 하소연을 늘어놓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길이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이제 넓은 길로 가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 세상이 추구하는 여러 성공, 성취를 이룹니다. 근데 반면에 뭐가 있느냐? 그런 성공과 성취 뒷면에 이 길이 맞나?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깊은 한 인간으로서, 한 영혼으로서의 존재의 깊은 공허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맞나? 이게 정말 행복한 길인가? 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은 분명한 길이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니까요.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니까요. 미래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아는 거니까요. 미래가 약속되어 있죠. 보장이 되어 있죠. 그러나 현실은 고달픕니다. 고달프고 하나님 나를 왜 속이셨습니까? 라고까지 울부짖는 지경까지 이르기도 한다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 한번 봅시다. 시편 1편에 뭐라고 나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길이 다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주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 말씀을 복으로 알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주와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자들이죠. 그들은 복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살아왔던 길을 볼까요?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 아까 봤던 교동문 16번은 그 시편 28편에 있는 다윗의 시인데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지 않고 내 형편과 처지를 보시지 않고 내버려 두신다면 나는 사지로 끌려가는 그런 존재와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울부짖으니까요. 시편 56편에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자신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달라고 애통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이 길을 벗어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고 하나님의 은혜니까요. 근데 왜 이 길로 가야 됩니까? 여기에만 생명이 있으니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만이 만들어낼 수 있고 하나님만이 기원이 될 수 있는 것, 생명이죠. 생명이라는 건 뭐죠? 우리의 존재된 존재됨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내 인생의 가장 나됨, 마이크가 마이크였을 때 마이크이듯이, 컵이 컵이었을 때 컵이듯이, 선풍기가 선풍기였을 때 선풍기듯이, 이런 건 무생물이라 하더라도 생물로 가볼까요? 장미꽃은 장미꽃일 때 가장 장미꽃이듯이 나의 가장 나된 생명, 내 존재의 존재됨이 하나님 안에서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있으니까요. 그래서 시편 아까 1편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복 있는 자는 이 세상의 길,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좁은 길로 부름받은, 생명의 길로 부름받은 복된 자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이로다. 롬팔리팔이 여기서 나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그 의지와 뜻을 막을 게 없다는 거예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사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죽음이나 생명이나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 의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죠?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처럼 날아가 버리는 겨와 같은 인생이니까 허무한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nothing이죠. nothing. 생명이 없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 어떤 존재적인 의미도, 존재의 가치도 없는 거죠. 성공, 명예, 돈, 권력, 그 어떤 것도 결국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 동안에 다 먼지처럼 날아가 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원색적으로 표현하자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죄에 대한 최후의 심판만이 남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 복음을 여러 각도에서 풍부하고 부유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하죠. 내가 스스로 길을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토기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토기장이를 만나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 알 수 없듯이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길은 하나님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셨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시겠어요? 뭐 지구를 만들려면 수억 개, 수천 개를 만들 수 있는, 무한계로 만들 수 있는, 우주의 무한대를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굳이 이 지구라는 걸 만드셨고, 이 우주 공간에 둥둥 뜨게 만드셨고, 궤도를 만드셔서 태양 안으로 빨려 들어가지도 않고 태양 밖으로 내치지도 않고 일정한 1년 365일을 태양 주위를 돌게 하시면서 지구 안에 이런 공기를 주시고 대기를 주시고 만유 인력을 주시고, 그렇죠? 사람들이 둥둥 떠다니지 않잖아요. 적당한 어떤 그 크기의 어떤 힘의 인력을 주셨고, 달이 비치게 하셨고, 조수간만의 차가 때에 따라 이루어지게 하셨고, 바다가 육지를 더 이상 덮지 못하게 지켜주셨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고. 왜 그렇게 하셨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굳이 당신의 아들을 사람으로 만드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냐 이거예요. 굳이 그런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건 우리의 머리로 다 상상할 수 없고 담을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아들을 주셨으니까 다 준 거잖아요. 여러분의 친구가 아무리 친하고 사랑해도 여러분 자식 달라 그러면 주겠습니까? 달라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주셨으니 당신 자신을 준 거예요. 신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긴 거예요. 그 아들 예수의 형상을 담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창세전부터 미리 정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오늘 본문 그 주제에 걸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 인생을 미리 정하셔서 이 길로 부르셨고 이 길을 걷게 하셨다. 이게 우리 길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빚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그럼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과 삶이 때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소원하고 기대하는 어떤 현실에 미치지 못할 때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 병이 났든지 뭐 사업이 형통하든지 다 그렇게 되기를 얼마나 우리가 소원하고 바랍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나 때로는 그렇게 미치지 못한 경우는 왜 그런가?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목적하시는 그 내용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다. 우리의 아우성과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과 하소연까지도 하나님은 들으실 것을 각오하시고 우리 인생 안에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하심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내용을 대체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타협하지 않으신다. 당신의 자신, 그 아들의 생명, 그 부요함,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되심에 그 말로 할 수 없는 그 충만함을 우리에게도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은
대체하거나 타협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학교 다니는데 중학생이 엄마 아빠 저 이제부터 학교 안 다니고 공부 안 하고 껌 팔아서 생활비 보태겠습니다. 껌 팔러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의 생각은 자식보다 훨씬 큰 거죠. 내가 언제 너보고 껌 팔라 그랬냐.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되라. 엄마가 머리카락 잘라서 옛날 어머니들 그랬잖아요. 팔아서 학비 보태줄 테니까. 이 아빠가 소 팔고 논 팔아서 너 학교 보내줄 테니까. 너 훌륭한 사람 되라. 너 훌륭한 사람 되기 위해서 아빠가 뭐든지 할 거니까. 어떤 일든지 할 거니까 너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고 훌륭한 사람 되라.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원하고 소원하는 내가 사랑하는 복, 행복.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하고 계신 복의 개념은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초월하고 훨씬 더 광대하고 부유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 세상 속에서는 차마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죠. 광야 40년 내내 아우성쳤죠. 심지어는 애굽이 더 좋았다고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다시 애굽으로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다시 홍해를 갈라서 애굽으로 가라라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붙들어 매셨고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에 보내셨고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었고 그것이 성경 내내 모든 그 역사들이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창조, 구원, 완성. 요즘 살기가 어렵습니까? 믿는 사람도 때론 이런 세상의 어려움 속에 이 어려운 현실이 비껴가지 못합니까? 그리고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바뀔지를 모릅니까?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1920년대 말에 대공황 때도 그랬고 세계 대전도 우리 지난 세기 때 2번이나 일어났었고 또 냉전이라고 하는 철의 장막이라고 하는 그런 냉혹했던 시절도 우리 모두가 보내지 않았습니까? 6.25도 겪었고 보릿고개도 겪었습니다. 언제나 세상은 고단했고 이 세상은 우리에게 답이 되어주지 못했고 때로는 내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한 우리의 한계였고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어느 시대나 분명한 확신이 있었고 알미 있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아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기에 나의 시작, 하나님의 창조, 구원, 완성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인류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도 그 마음속에 붙들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세월 많은 눈물을 흘렸던 다윗이지만 시편 27편에서는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이로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의 고백이죠. 시편 46편에는 고라 자손의 시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나는 그 본향을 알고 있고 그 길의 끝을 알고 있고 이 땅에서 잠깐 나그네로 이 땅을 살고 있다. 마침내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가는 이 길의 끝에서 최후의 승리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그 아들의 영광의 기업을 함께 상속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 1장에서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우리는 우리가 믿는 자를, 우리의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과거를 후회하고 현실에 체념하며 미래에 대해 불안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내가 믿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 토기장이를 알고 있습니다. 당신 자신을, 그 생명을 부어주신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이 믿음과 확신과 소망을 더해 주시고 충만한 확신을 더해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존재와 삶이 빛과 소금된 존재로서 이 어둠을 비치는 생애로 우리 생애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픈데 손 얹으시고 치우기도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성도들이 손을 대고 있는 몸의 모든 약한 부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는 깨끗하게 회복되어질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부름받은 화평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